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 여자 붉은 용 아이라는 제목을 걸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순차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셋 나와요. 첫 번째는 용이죠. 큰 붉은 용.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 남자 아이입니다. 13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거든요. 뛰어내려봐. 결코 상하지 않을 거야.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런 짝퉁의 방법을 마귀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비슷하게 주님이 쓰신 면류관을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오고 오는 세대에 늘 존재하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보편교회를 말하는데, 이 여자는 나올 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보세요. 12장 1절 초두를 보세요. 하늘에 어떤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영광스럽게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 되시니까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이 짝퉁 마귀는 나타나면서 자기도 이적을 보이긴 하는데 3절 초부터 같이 읽어봐요. 초도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 이적은 이적인데 큰 이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따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뭐 정 같은 거 보세요. 비슷하게 맞추죠. 반말 팍 해가면서 아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제대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짝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하나는 육지에서 나온 짐승, 땅에 있는 짐승. 그러니까 붉은 용과 짐승 두 마리가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짝퉁으로 따라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데, 교회와 용, 여자와 용이죠. 교회와 마귀 사이에는 항상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여러분 신자의 일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기 때문에 뭐 살아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그것을 싸움과 전투와 방해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 붉은 용이 세 인물과 그 갈등을 빚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와 갈등을 빚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누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기억나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교회, 이 여자로 표현할 수 있는 구약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구약교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뭘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 남자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도 역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파 부르짖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말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 별 3분의 1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함께 땅으로 같이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수는 정해져 있다.
우리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그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죽은 자가 혼령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마귀의 수, 즉 귀신의 수가 늘어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3분의 1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들이 뭘 합니까? 여자가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실패하니까 부근에 있는 남자아이들, 신생아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잖아요. 그런 공격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이 항상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반대가 있었잖아요. 유혹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대단히 순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합니다. 교회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칼빈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의 기능을 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는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격려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요? 군대의 기능. 우리는 파송받아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요. 육 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잠깐 도망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260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즉 마귀는 첫 번째, 여자, 교회와 갈등을 빚습니다. 두 번째 갈등을 빚는 존재는 바로 천사, 미가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울. 미가엘은 마이클이죠. 미가엘은 선한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주로 전령인데 미가엘은 주로 싸우는 선한 천사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전쟁이 있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마귀라 그랬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까 봤죠? 3분의 1이 쫓겨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들에게는 지옥행, 즉 정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기간 동안 땅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미가엘한테도 지니까.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게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능력이 있지만 미가엘한테도 지는 애들. 예수님 앞에서 벌벌 기는 애들. 하나님의 허용이 하시면, 허용이 없으면 기펴지 못하는 애들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붉은 영은 첫 번째 이 여자, 교회와 대립하고, 두 번째 미가엘과 대립합니다. 그러나 져요. 여자, 즉 교회와 대립할 때도 하나님이 여자, 교회를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미가엘한테도 힘으로 집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 9절 보니까요. 큰 용, 아까 붉은 용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옛 뱀. 우리 이 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얼마나 나쁜 하나님이니 이렇게 꼬드기는 그 뱀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과 뱀은 하나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뱀은요, 이 용은요,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내쫓겼으니까 이제 여인들, 여자들, 교회들, 성도들을 이제 핍박한다고요. 첫 번째는 뱀의 모습으로 공격해요. 어떻게 합니까? 유혹으로. 우리가 오늘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코모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나라들이죠. 여기서는 용으로 공격해요. 핍박으로 공격한다고요. 그건 오케이. 그래, 참 힘들겠구나 하죠. 그러나 동시에 자유로운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 저는 이게 더 큰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공산당이 해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핍박으로서 금지했을 때, 그때 중국의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일어났습니다. 핍박은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큰 위험은 바로 뱀의 공격, 미혹과 유혹의 방법이에요. 겉으로는 안 때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 AA 모임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관련된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중독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알코올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게 되지만 그걸 잘못 쓰면 중독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공격 안 해. 법적으로 자유로워요. 합법적이야. 뭐라고 안 그래? 안 때려. 고소 안 해. 그러나 유혹과 미혹으로 뱀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후려쳤나요? 아니요. 아주 신사적으로 대화의 방법으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귀와 용의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두 개 다 준비해야 돼요.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도전을 좀 할게요. 매일 훈련합시다 할 때 제가 매일 읽은 성경을 묵상합시다만 쓰고 뭐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구절이라도 암송합시다. 이거 제가 왜 쓴 줄 아세요? 지금은 뭐 다 있죠. 뭐 태블릿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집에 뭐 컴퓨터도 있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서 옥에 갇히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100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는 감옥에 갇힐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용의 공격을 대비하는 우리의 공격이에요. 신자의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검. 여러분, 오늘 그 주제인데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이 오늘 주제 선고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았을 때 왜 유혹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해서 유혹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와가 제대로 암송을 못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송에 약간 차질이 생기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탁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기기로부터 접근이 다 불가해지고 우리 몸뚱이만 남았을 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핍박에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비교회 이제 다음 스텝은요, 암송하는 교회. 찬송도 암송하고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로마서 8장 암송하고 고린도서 15장 암송하고 시편 1편 23편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성경책 없고 찬송 없을 때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저랑 거의 동년배인 미국인 설교자거든요.
청년들이 미국에 집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해야 되잖아요. 뭐 데이트, 성, 진로 이런 거, 결혼. 청년들이 늘 고심하는 거. 데이비드 플랫이 이런 설교 하겠구나. 아주 탁월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책도 없고 글자도 못 읽으니까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데이비드 플랫이 암송하는 거 그냥 듣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일부분만, 로마서 7장의 일부분만, 로마서 5장의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쭉 가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Therefore, 그러나 하는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나 내게는 이게 의미가, 접속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런 시절이 늘 계속되지 않아요. 동시에 유혹의 때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잠깐만 책 좀 잠깐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따르라. 신명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기셨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수검댕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그를 보호해요? 말씀으로 그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악한 이 천사가의 싸움이 무슨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신갑주에서 모든 건 다 보호장구예요. 그러나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방의 말을 할 때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이들이 이걸 듣는다 그랬죠. 첫 번째는 비방하는 내가, 비방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비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일단 이 선포, 우리가 이 소리라는 것은요, 공기의 진동으로도 전달되지만 우리의 뼈의 울림으로도 전달되거든요.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울려요. 내가 선포한 말씀을 내가 듣거든요.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증거하는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감화시켜요. 왜냐면 말씀은 능력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든지, 전도 대상자한테 전하든지, 우리 지인들한테 전하든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은 세 종류의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선포하는 말씀은 세 종류의 이들을 기쁘게 합니다. 듣는 나, 상대방,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붉은 용이 대적하는 또 한 인물은 바로 아이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렇습니다. 여자와 그 낳은 아이를 핍박하려 합니다. 이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셨으므로 더 이상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화가 나서 교회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들어보세요. 공격이 있었나요? 그랬다면 우리 참신자예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유혹이 있었나요? 그럼 우리 참신자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면 공격도 없어요. 유혹도 없다고요.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유혹과 공격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과 7장을 볼 테니까 바로 넘기지 마시고요. 먼저 출애굽기 4장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자신 없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고 웬만하면은 그거 안 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유혹, 뱀, 악한 자가 주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 뱀을 정복하시어 지팡이로 만드신다. 이게 사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있죠. 바로는 머리를 다 밀죠. 그리고 딱 왕관을 쓰는데 요 앞에 뭐 있어요? 여기 뱀이 있어요. 뱀. 애굽 왕이 너를 마귀의 종인 그가 너를 방해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팡이로 만드는 더 큰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조금 더 넘겨볼게요. 7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죠. 그래서 기적을 보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마귀의 능력으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우리 주님이 뱀보다, 우리 주님이 마귀보다 더 힘이 세셔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순교의 위험도 감수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목숨 구걸하지 아니하고 오직 좋으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 지날수록 시편 기자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절절히 다가와요. 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 맡기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뱀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주님이 교회된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마귀는 무소부지 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로 주님이 피신시키시니까 그를 공격하지 못해요. 지금 교회는 광야 가운데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다고요.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길어요. 다니엘의 69일에 70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나왔는데 그 절반이에요. 1260일 동안 매일매일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매일매일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호하심도 매일매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소하던 자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4 나왔죠? 이게 마귀란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참소는 계속 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검찰이 돼가지고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했잖아요. 보세요, 넘어졌잖아요. 보세요, 나쁜 말 하잖아요. 보세요, 악한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기각시켜버립니다. 해결되었음. 악한 자가 밤낮 참소하니 주님이 밤낮 보호하세요. 1260일 동안 매일매일 보호하세요. 광야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아요. 광야를 떠돌죠. 때로는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햇볕은 따가워요. 안 짓는 집에 살고 싶어요. 우리는 순례 중이에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광야를 가면서 주변 나라가 멋져 보이거든요.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봤던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 아멘. 주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우리는 두 번째 출애굽 중입니다. 주님은 전제군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교회를 마찬가지의 일을 통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뭐 아무것도 못할 때 있죠. 여러분 발자국이 비유 아시죠? 천국 가가지고 내가 가장 어려운 때 보니까 발자국이 주님과 동행하던 발자국이 두 개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뿐이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왜 발자국이 하나예요? 주님이 업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붉은 용보다 힘이 세십니다. 미가엘이 우리를 돕는 미가엘이 붉은 용보다 힘이 셉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십니다. 1260일 동안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선배가 갑자기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장례식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참 의연하더군요. 여러분 1학년 때 4학년 되게 커 보이잖아요. 저희 아내 친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CC가 돼서 같은 CC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교사 부부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부모를 여였는데 부부가 똑같이 뇌종양을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걸려도 조금 아쉬운 일인데 둘 다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난 6월 19일에 2년 전 수술한 것이 재발돼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네요. 시력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다시 검사했더니 재발이라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너덜너덜해진 마음이었지만 낙방도 된 모습이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낭망도 된 모습이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앉아있는 나를 보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감사도 훈련인가 봅니다. 아내가 회복되고 재발한 것이 어찌어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10년 감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침대에 앉아 생각해 보니 나에게 지금의 질병이 없었다면 막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나의 삶의 습관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 뿐이에요.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시다.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붉은 용의 공격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피를 생각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피를 묵상하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면 승리를 만끽하게 돼요. 동시에 증언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계속 암송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여 주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승리를 더욱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격과 유혹의 양과 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붙드느냐, 얼마나 말씀을 붙드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붉은 용이 있어요. 여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주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1260일 매일매일 양육하시니 밤낮 참소하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묵상 안 하면 밤낮 참소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마귀는. 밤낮 참소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부지런함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주님 매일 말씀 붙들게 하소서. 매일 어린 양의 피를 붙들게 하소서. 매일매일 양육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말씀 보지 않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라도 찬송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는 문제에 찌들어서 이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증거하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승리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해를 옷 입었대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대요. 머리는 12간의 관을 썼대요. 이거 우리가 안 찾아봤지만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붉은 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빼기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온갖 중독의 문제들, 유혹의 문제들, 우리의 생각의 공격들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노래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붉은 용의 공격이 있습니다. 짝퉁 삼위일체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핍박하지 않으면 유혹이 있고, 유혹이 굳힌 것 같으면 또 핍박이 있고, 건강으로 공격하고, 자녀 문제로 공격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하고,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 광야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도와주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신비고 역설입니다. 어찌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이 순례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니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뜨거움이, 광야의 목마름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반석에서 몰라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 가겠습니다. 보장된 승리, 보장된 이김을 갖고 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붉은 용의 큰 용의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뱀의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저희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붉은 용보다 크시니, 우리를 돕는 천사 미가엘이 그들보다 크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이 그 보혈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머리가 찍힌 뱀은 지금도 몸뚱아리가 살아서 발악을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셨으니, 보장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게 하소서. 매일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선포할 때 내가 듣고 전달받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은 구원받았는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도 밤낮 말씀을 붙들므로, 밤낮 찬송함으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부름으로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싸움은 실제입니다. 전쟁은 실제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철명 60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어린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되겠사오니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떠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를 사는 우리들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서 먹이시고 주변 나라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저희 순례객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노래하는 공동체,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장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